할렐루야. 대림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가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아가는 히브리어로 쉬러하 쉬림이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우리 말로 옮겨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바꾸어 놓은 게 아가서입니다. 맑을 아자와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서가 된 거죠. 아가서의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쉬러 하시림 아세르 리 솔로모 쉘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사 형태로 바꾸면 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화평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어 보면 샬롬이 됩니다. 평강, 평화 내지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각해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평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가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를 쉬러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아가서의 내용 자체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렸던 아가서 4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서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성소에 비유하며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황량한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서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를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와 같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의 힘,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재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상,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는 주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랑을 만날 때 그 안에 우리는 안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쉬러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사랑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5개의 찬송이 있는데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천군 천사들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이렇게 5개의 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찬송에 해당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가랴가 고백하기를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서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서라고 하는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준비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사가랴의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까, 이러한 감사가 있을까, 이러한 축복이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는가.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서라고 하는 것이 비단 2000년 전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한 말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78절 말씀에 보면 돋는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뜻으로 보면 아나톨레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주님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떠오름이라고 하는 의미 등등이 있습니다. 78절과 79절에서 돋는 해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이후의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에 의해서 돋는 해가 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돋는 해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돋는 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돋는 해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79절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교회가 아나톨레의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가 아나톨레의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아나톨레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돋는 해는 주님이 돋는 해이십니다. 주님이 돋는 해, 주님이 아나톨레이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돋는 해를 주셨어요. 아나톨레를 주셨어요. 말씀의 아나톨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라라고 늘 언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나톨레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아나톨레는 없는가?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나톨레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아나톨레를 지속적으로 늘 언제나 삶 속에서 묵상하면,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월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번 달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바로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시선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성령을 우리는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아나톨레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아나톨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나톨레로 오셨습니다. 주님만 아나톨레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나톨레를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나톨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아나톨레의 삶.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빛으로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79절에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평강이라는 거죠. 이 평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반대의 의미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내적인 우리의 변화를 가리키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모든 어둠과의, 모든 죄악과의 전쟁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반대의 의미로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맞잡으셨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샬롬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듣기 좋은 아나톨레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샬롬이 쉬러 하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핵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성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나톨레 되심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쪽에서, 아나톨레가 동쪽, 드오름, 주님의 오심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돋는 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아나톨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대로 유대 정통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율법학자들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론과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신학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나톨레이시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하나로 저들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구원과 평강입니다. 그것을 또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로 다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평강을 본문에서 말하는 단어로 바꾸어 본다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일정한 값을 주고 그 죄를 사해서 해방시켜 주는 것,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 속전이라고 하는 값을, 돈을 지불하고 죄인을 감옥에서 해방 풀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구원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금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우리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불안이 아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나톨레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79절을 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말씀에서도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씀이 나옵니다. 쇠메시라고 하는 구약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해를 신약 헬라어로 바꾸어 보면 아나톨레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단순히 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까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쇠메시가 공의로운 아나톨레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나톨레는 단순히 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태양을 상징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 어떤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의 성탄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낙심으로 낙담으로 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어떤 빛을? 치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아나톨레는 바로 치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해는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두운 해는 구름을 뚫고 급기야 햇빛을, 치료의 광선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슬픔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슬픔 속에 있는 것 같고 괴로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적의 모습, 주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두고 왜 어둠에서 슬픔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어둠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시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몰랐을지라도, 구약에는 몰랐을지라도 주님 아나톨레로 오신 신약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이 아나톨레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아나톨레라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의 광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나톨레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아나톨레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 평안이라, 샬롬이라, 쉬러 하쉬림이라, 노래 중에 노래라, 아나톨레라, 돋는 어론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레를 우리는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속한 옛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해방된 그리스도로 새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노래 중에 노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이 쉬러하 쉬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나톨레이심과 같이 나도 세상 속에서 아나톨레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자리가 쉬러하 쉬림이 되고 여러분의 선자리가 아나톨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